나시냐고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시겠죠. 지난주의 말씀은 시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자,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전했고요. 이어서 오늘은 두 마음을 품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인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짜고짜 이렇게 인복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웃기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을 만났다는 것이 인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튼 좋은 분들 만나서 감사하고요. 제가 엇나갈 때 늘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엇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제 군대 선임인데, 저보다 3개월 먼저 입대를 하여서 먼저 있었던 선임, 1살 많은 형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본인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멋쩍게 웃으면서 나는 교회를 그냥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은 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임이 보여주었던 2년 동안의 군생활 속에서 저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그 선임의 가장 놀라웠던 모습은 바람핀 여자친구를 다시 받아줬다라는 겁니다. 웃으시는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군대를 가면 많은 그 여자친구분들이 고무신을 거꾸로 많이 신잖아요. 근데 그 소식은 진짜 군생활을 하는 이들에게는 천천병력 같은 소식이거든요. 특히 계급이 안 되는 2등병 때 그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암울하고, 심지어 다른 이렇게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병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친구는 군 생활하면서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힘을 주는 원천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사실 군대에 입대한 남자친구를 가진 여성분들은 문 남성들의 표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남자친구 군대에 갔냐고, 그러냐고. 군대 갔다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남성들의 표적이 되는데, 왜냐하면 연애를 하지 않는 여성들보다 마음을 얻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연인이 군대에 있어서 그리움이 커지잖아요. 그리고 함께 있지 못함의 외로움도 커지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조금만 신경을 써주고 조금만 잘해주면은 그 마음이 조금 열려야 될 게 활짝활짝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선임의 여자친구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군생활이 2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군생활을 딱 2년 했거든요. 24개월 했는데 24개월 동안, 물론 휴가를 나오긴 하지만 24개월 동안 누군가가 잘해주고 잘해준다면 그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자꾸만 잘해주고 외로움을 달래주니까 쉽게 그 여성분도 두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그렇게 여자친구분은 떠나갔고 우울한 군생활이 이어졌는데, 수개월 후에 휴가를 떠났다가 들어온 그 선임이 저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여자친구가 잠깐 당신을 향한 그리움과 외로움으로 다른 마음을 품었지만 용서를 구했다. 그래서 나는 그 여자친구를 다시 받아주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바람을 피워서 헤어진 연인은 다시 만나기가 힘듭니다. 한번 마음이 틀어지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기는 쉬운데, 다른 사람과 사랑을 하고 다시금 돌아오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을 다시 받아줬습니다. 받아주고 제대를 한 이후에도 몇 번 만났었는데, 그분과 결혼을 해서 지금은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굉장히 이건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연인 관계에서 이 두 마음을 품는다면 그 관계는 깨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두 마음을 품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시금 돌아왔다, 받아주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마음을 품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어디 연인 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10계명만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계명이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고요.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예배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죠. 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의미의 계명이 첫째와 둘째 계명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녀의 관계도, 연인의 관계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두 마음을 품는 즉시, 두 마음을 품으면 그 관계는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 마음의 중심을 여러 곳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본 본문 말씀에는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을 조금 다른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4절까지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지혜를 구하라, 시험을 이야기하다가 지혜를 구하라 라는 이 성경 말씀은 도무지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 연관성이 있는데요, 5절에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지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일반적인 지혜가 아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라는 뜻이죠. 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시험에 처하든 유혹을 당하든 간에 기쁘게 여기고 온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당할 때, 유혹을 당할 때 지혜를 구하기는 구하는데 유의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말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의심을 한다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다를 아시죠? 바다는 평상시에는 굉장히 잔잔합니다. 잔잔하고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평상시에 잔잔한 파도가 있는 바다의 모습인데요. 그러다가 이런 잔잔한 바닷가에 의심이 시작되면 잔잔한 바다에 파도가 일기 시작하고 의심이 더 심해지면 의심할 때마다 그 바다 물결은 더욱더 큰 파도가 되어서 일게 된다라는 거죠. 평온하게 보이는 잔잔한 바다에서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릴 정도의 쓰나미까지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는 것과 가지지 않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 오직 지혜를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심하는 마음을 품는 사람을 8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두 마음을 품는 것, 자기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다른 것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흔들려 의심이 생겨나는 것 역시 두 마음을 품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늘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잘 잡고 있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두 마음을 품었습니까? 잔잔한 바다와 같은 마음이라면 우리의 중심은 늘 한결같은 마음일 겁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래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마음 말입니다. 그러나 시험이 닥치기만 하면 이 마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믿음이라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반드시 구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만 합니다. 구하는 이에게는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잔잔한 바다가 풍랑이 있는 그런 격한 파도가 치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겨내는 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요, 단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금방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선심 쓰듯이 믿는 게 아닙니다. 한번 믿어보지 뭐. 한번 믿어보고 지혜 주시면 그걸로 이겨내지 뭐. 안 되면 말고 되면 좋고.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룩해 주신다는 분이 이룩해 주겠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 회방을 놓거나 딴지를 걸어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것이 이룩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까지 신뢰함으로 마음을 다하는 것이 믿는다라는 겁니다. 조금의 의심도 없이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혹시 시험에 드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나 혹은 사단이 주는 유혹에 드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전히 신뢰함으로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인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를 간구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반드시 그 믿음을 보시고 지혜를 허락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시험을 당하였을 때 혹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려고 할 때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 모든 시험들을 또 유혹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여름에 있었던 일인데요. 무더운 여름에 제가 더위를 피해서 계곡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계곡이 어디였냐면 광양 옥룡 계곡이었습니다. 여튼 그렇게 더위를 피해서 놀러를 갔었는데 삼계탕을 먹으러 갔었죠. 놀러를 간 게 아니고. 간 짐에 발도 좀 담그고 또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고 가는데 주차를 하고 보는데 한쪽에서 그 아빠와 아들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한 남자아이와 아빠가 있었는데 남자아이는 한 4살에서 5살 정도로 되어 보였고 그 아이는 1m에서 1.5m 되는 높은 곳에서 서 있었고 아빠는 그 계곡물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들, 아빠 믿지? 아빠 믿으니까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은 아빠 믿지? 내가 하나, 둘, 셋을 세고 뛰어내릴게 한다. 하나, 둘, 셋. 아빠 못 뛰어내리겠어. 이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다시금 아들에게 아빠 믿지? 아빠 옆에는 이렇게 튜브도 있고 아빠를 믿으면 뛰어내려. 아빠가 잡아줄게. 물 먹지 않고 잘 놀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은 또 그래 나는 아빠를 믿지. 그럼 또 셋을 세고 뛰어내릴게. 하나 둘 셋. 못 뛰어내리겠어. 계속 이러는 겁니다. 아빠는 또 아빠 믿지? 뛰어내려. 그랬더니 아들은 셋하고 뛰어내린다. 하나 둘 셋. 못 뛰어내리겠어.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데 옆에서 보던 저와 아내가 같이 카운트도 해주고 그래 할 수 있다. 친구야 뛰어내릴 수 있어. 너라면 할 수 있어.
같이 세볼까? 하나, 둘, 셋. 못하겠어요.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뛰어내리겠지. 뛰어내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못 뛰어내리길래 그동안 음식이 나왔고 저와 아내는 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먹은 이후에 또 발을 담그며 발장구도 치고 이러고 있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들, 아빠 믿지? 아빠 믿고 뛰어내려. 그래서 아들이 아빠 셋 세고 뛰어내릴게. 하나, 둘, 셋. 못 뛰어내리겠어. 이걸 계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삼계탕이 좀 오래 걸리는 음식이지 않습니까? 도착해서 주차를 하고 발을 담그고 음식을 시키고 음식이 나와서 음식을 먹고 발장구를 치고 1시간에서 길게 잡으면 2시간 정도는 흘렀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때 물의 온도는 점점 차가워지고 있을 그때에 아빠는 계속해서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믿지? 아빠 믿으니까 빨리 뛰어내려. 아들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믿지? 하나 둘 셋 세고 뛰어내릴게. 하나 둘 셋. 아빠 못 뛰어내리겠어.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는 아빠를 못 믿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를 진짜 믿었다면 뛰어내리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아빠가 있고 그 옆에는 튜브가 있고 아빠의 이 가슴팍 정도 오는 물 깊이니까 언제든 구해줄 수 있는데요. 아이는 아빠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약간의 의심이 있었던 거죠. 과연 이곳에서 뛰어내리면 아빠가 받아줄 수 있을까? 나는 물을 안 먹을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여기서 익사를 하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자신을 지배하게 되었고 또 엄습해오는 불안함과 초조함, 두려움이 그 아이를 뛰어내리지 못하게 한 거죠.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아이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튜브를 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는 아빠를 향한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죠. 믿긴 하나, 또 무서운 마음이, 그 두 가지의 마음이 동시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아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늘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이것으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하고 또 시험을 주시되 또 유혹이 다가오되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서 늘 간구하면서 나아가지만 늘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다른 한켠에 다른 마음에서는 다른 마음을 품으면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까지도 주님께서는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뛰려고 노력하려고 했던 그 모습은 적으면 1시간, 길면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했었는데요. 주차할 때부터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아이가 뛸까 말까를 염려하고 고민할 때 아이의 아빠는 한결같이 그 물속에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져가고 있고 물이 이제는 시원하지 않고 차가워지고 있을지라도 아이의 아빠는 그 물속에서 계속 아이가 뛰어내릴 때까지 그곳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과연 아빠를 향해서 뛰어내렸을까요? 못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빠의 모습이 곧 주님의 모습과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세상에 쓸려 의심이 들고 또 두 마음을 품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아빠가 1시간이건 2시간이건 3시간이건 뛰어내릴 때까지 아마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아빠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시험을, 이 유혹을 이겨내길 원합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또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이 아빠와 같이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잔잔한 바다가 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바다가 파도가 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닌 잔잔한 바다가 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고 또 사단이 주는 유혹일지라도 언젠가는 얘가 이겨낼 수 있겠지. 언젠가는 나를 진짜 의지하여서 나를 통해서 이겨내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늘 믿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시련 중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지혜를 간구해 보십시오. 지혜를 간구하시되 조금의 의심도 없이 간구하십시오. 그리하였을 때 주님께서 시험을 이겨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의심을 한다면 그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믿되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심하여 두 마음을 품게 되고 또 정함이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모든 유혹과 모든 시험에서 지혜를 받아 또 그 지혜로 이겨내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에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노라면 온전히 주님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하시고 또 그 지혜를 간구하실 때에 한치의 의심조차 없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의심 없는 믿음으로 간구하였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그 하나님을 믿되 철저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